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자, 누가는 사울이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기를 띠고 있다 그러면 눈에서 막 살기가 나온다 그러죠. 영어 성경 보면 근데 살기를 숨 쉴 때마다 살기가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breathing threats and murders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아 사냥하며 돌아다니면서 이제 너무나 배고파서 뭔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배고파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몰래 이제 그 잡으러 가는, 숨을 헐떡거리며 잡으러 가는 아마 그런 모습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사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7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좀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저 남쪽에 있고요. 저 빨간색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저 다메섹,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우리 고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 다마스쿠스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갑니다. 누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갑니까? 보면 그 도를 믿는 남자와 여자를 붙잡기 위해서 갔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를 믿는 여자와 남자. 한 3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오기 얼마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눈 풀린 젊은 청년이, 저보다 조금 젊든지, 제가 그때 22살이었는데 저보다 뭐 젊든지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청년이 그냥 평범하게 입고 눈은 풀려 있고 그리고 저에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도를 하십니까?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째려보면서 얘기했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도사야, 전도사.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가더라고요. 후에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쓰인 명칭이 제자라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은요,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 서로를 부를 때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는 이제 교회 밖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실 제자라는 말이나 이 도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고, 제자는 뭡니까? 스승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죠. 도는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평범한 대로 어떠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듣고 배워서 진리로 행하는 사람을 이제 도를 따르는 사람,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표현은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특별하게 제자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쓰이지만, 이 도를 믿는 사람 또는 도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구원의 도라고 할 수 있죠. 또 18장 25절을 보시면 주님의 도, 19장 9절에도 그냥 도, 19장 23절에도 주님의 도, 또 24장 14절과 22절에도 보면 도,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도를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물로 침례받은 후에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에 이르는 길로 끝까지 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매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도 닦듯이 해야 됩니다. 도 닦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도인들이 닦는 도를 닦아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도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도를 닦아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는 평생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별 탈 없이 잘 지낸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어머니의 말,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는 GPS가 하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야만 영생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넓은 길로 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기를 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절 5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냥 스포트라이트이 대낮입니다. 다른 이제 사울의 간증에 보면 정오라서 정오쯤에 대낮에 해보다 밝은 빛이 사울에게만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빛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빛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 번쩍이는 순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쓰러져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근데 사실 그만 엎어진 게 아니라 거기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엎어집니다.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빛의 중심에서.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시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사울의 얘기는 뭐 정말 다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부활한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기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고요, 또 바울이 없는, 사울이 없는 기독교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과 10장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이 전도되는데 주로 대중집회입니다. 대중집회.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많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말씀으로 또는 그리스도께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8장부터 에디오피아 내시로 출발해서 8장, 9장, 10장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개인 전도가 나옵니다. 개인 전도가 나와요.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이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사마리아의 전도자, 사마리아의 빌리그레함을 하나님이 뽑아다가 내시에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내시를 구원시킵니다. 또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에 이끌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9장에 나옵니다.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직접.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내시, 사울, 고넬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열심,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심, 열정. 그들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받을 수 없는 내시였지만, 그런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그런 5개월에 걸쳐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왕복 10개월이 걸리는 엄청난 그 순례의 길을 왔습니다. 그 시간과 돈을 계산으로 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을 그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쩌면 그가 에티오피아 나라의 재무장관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그래서 그것은 큰 희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려 10개월에 걸친 그 오랜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은 당시에 잘 나가는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질 않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열심을 보시고 천사를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시키니까 가서 롯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가 안 올 게 분명하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시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제는 이웃나라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특심. 아주 특별한, 사울이 비록 복음의 원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의 열심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 불러요. 하나님을 핍박하든 회방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어쨌든 열심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사울처럼 기독교를 열심히 핍박하다가 하나님께 픽업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진 보여줬던 이정훈 교수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진짜 현대판 우리 한국의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종교자유연구소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불교 신도인데 법사였어요. 법사. 그냥 신도가 아니라 법사, 거의 전도사 수준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2004년에 대광고등학교 강희석이라는 학생이,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나는 내 신앙의 자유로 채플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수했습니다. 내가 채플에 가지 않을 자유를 달라 그래서. 그때 종교자유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재판에서 승리를 이끌게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이 종교자유연구소를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CTS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알아야 자기가 싸움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을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자기 듣기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저주의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말을. 근데 그 순간 혀가 굳어버렸다 그래요. 자기가 듣기에 하도 한심한 소리 하니까 이상한 저주의 말을 하려다가 혀가 굳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왜 혀가 굳지? 그리고 거꾸로 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회개했다 그래요. 회개하자마자 다시 혀가 풀려가지고 그 경험으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지금 동성연애와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제 한국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이분이 막는데 최전선에 지금 전방에 서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했는데 인도 내륙의 선교사입니다. 저 네팔 쪽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도 젊었을 때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할 말을 해버려요. 기독교 하나님을. 그리고 며칠 후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서 이분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방랑 전도자가 되어서 인도 히말라야 산지를 방랑하며 전도하다가 이제 실종돼 버려요. 1929년에. 그래서 히말라야 어느 산에서 죽은 것으로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또 영국의 18세기에 리틀턴 경이라는 분이에요. 저 갈색으로 된, 이분은 이제 길버트 웨스트라는 분인데 두 분이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가 기독교의 허구성을 좀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쓰기로 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라는 책을 쓰기로 했고, 또 이 한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 만난 회심의 이야기도 허구다라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열심히 성경 보고 자료 모아서 이제 만났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런 책으로 나왔는데 그 반대 결론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두 사람의 글이 한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또 100년 전에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기풍 목사님 유명한 한국의 7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7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깡패였어요. 머리가 엄청 똑똑해가지고 깡패질도 잘했습니다. 싸움하면 이겨요. 특별히 돌팔매질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마을 간에 그 싸운 게 있잖아요. 각각 돌팔매질 같은 싸움이 있잖아요. 매년 앞장서서 1등을 한다 그래요. 앞장서서. 근데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 시장 통해서 선교하고 다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를 깨버려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감동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세요.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루이스 와레스라는 분이죠. 이분은 미군의 그 장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친구하고 얘기하다 결심을 해요. 야, 나가 기독교의 허구성을 한번 내가 증명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약 성경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엔 한 60번 읽었다 그래요. 신약 성경을. 예수님은 다 거짓 이야기고 부활도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자료를 모으고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자료를 근거해서 쓴 책이 배너라는 역사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든 열심이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제일 인정받는 학자였어요. 유대교의 학자. 그런데 그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취한 태도는 두고 보자였습니다. 두고 보자.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러죠. 아, 저게 하나님께서 온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까 막으면 안 된다. 저게 사람의 일이면 자연이 없어질 거다. 앞으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건들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긴 하지만 그의 태도는 뭡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두고 보면 알아서 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의 제자인 사울을 부르셔요. 왜냐하면 사울은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거절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3절과 5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렀다.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자,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이름이 2번 반복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2번 불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천사가 그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베드로, 시몬한테도 예수님이 그러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제 곧 멸망당한 예루살렘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사울을 보시고
사울아, 사울아.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예수님이 급하게 그를 2번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5절에서 보면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주 강조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받은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여러 가지를 깨달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이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론과 성령론과 교회론입니다. 구원론과 성령론과 교회론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저 세 교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론과 교회론을 바로 알아야 하고, 성령론을 제대로 알려면 구원론과 교회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론을 제대로 알려면 구원론과 성령론을 바로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저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침례받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듭남의 과정이 완성된다고, 구원의 도를 걷기 시작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목회자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오신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분은 또 처음에 조용히 들어오시고 나중에 성령의 은사로 임하신다. 그래서 세컨드 블레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받으면 그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냥 한 번에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성령을 다시 충만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과 같은, 방언과 같은, 또는 찬양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내가 나를 핍박한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은 그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한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헌신해서 속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진리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좀 작은 글자지만 또 긴 글이지만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은요,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물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계속 내려가면 성령의 역사까지도 성령의 담보를 주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사와 또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즉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저러한 것들, 신령한 복과 또 예정의 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 내가 그냥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건물 안에서 내가 이러한 복들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의 의무감으로 교회에 가는 것은 저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또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 예정의 은혜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에 성령 받았을지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정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예정도 구원도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9장 6절로 돌아오시면 일어나서 안으로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즉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만 이해했습니다. 8절,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다마스쿠스에 가서 그는 3일 동안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금식을 했습니다. 이 사흘 금식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 또 사울이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만나 성전에 대해서 벌였던 뜨거운 그 논쟁,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격동해서 선동해서 스데반을 사내들인에 끌고 간 일,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을 이제 사울이 생각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과 지옥에 이르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그 좁은 길에 여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구원의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내 가족, 친지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질주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좁은 길로 갈아타게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 지역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